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사실 여러 번 설교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또 굳이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2025년 저희가 기도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구역 안에서 기도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미 들으시고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들으셔서 이 내용의 핵심, 그 다음에 골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서 축복기도를 조금 더 담대하고 강력하고 자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에게 축복의 기도를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크레저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성도들끼리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교회이다. 이렇게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한 목사는 목회 철학이 뭐냐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목사로서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게 기본이고 그게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축복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 라는 뜻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라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을 사용 안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 축복의 기도문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기대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런데 먼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기간에 이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새를 쫓고 하는 관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서서히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루 이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미울 때도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 생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날도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기도만큼은 계속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도 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귀한 내용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한 절씩 한 가지의 축복에 나오는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의 축복인데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것이 왜 특징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다 그러면 그냥 먹는다라는 동사만 써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다만 써도 내가 먹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간다만 써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내가 간다라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요. 동사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짧은 세 절의 구절 속에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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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주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복을 얻으려고 하고 나의 사업체를 통하여 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립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일날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예배당에 올 때에 누구를 바라보며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왜 멈춘 것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당에 나와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미 준비되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한 가지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부터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이요. 자, 이제 한 절씩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얻는 것보다 얻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도 개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때로는 이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결혼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더 힘들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맺어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데 또한 그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거의 대부분도 하나님, 나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지금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내 사업체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사업체 주님께서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켜주심의 축복을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켜주심의 축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건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재물도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평생 쌓아 올렸던 명예와 명성, 인기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고, 뜻하지 않게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끝까지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켜주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럼 24절의 말씀 쉽게 암송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됐죠? 25절 보실게요. 25절도 또 다른 축복이기에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게 참다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추다, 히브리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밝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밝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밝아져요. 밝아진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작은 어두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이 없는 상태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작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어요. 작은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죄가 사라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되시어 여러분들을 환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다 보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쩔 때는 안 보셨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 1,000불 낼 때는 좀 보셨으면 좋겠죠. 보셨죠? 그런데 몰래 마음속으로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미워하고, 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단 한순간도 눈을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남들 모르게 몰래 죄를 짓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다, 창세기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보신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관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계획하시고 관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보세요. 보신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로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놈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시는 순간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진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 좋은 것,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얼굴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세요. 이게 은혜예요.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시고 계획하시고 관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신 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주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25절도 이제 금방 암송하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 이 귀한 은혜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지요. 편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LA 대형 산불과 같은 끔찍한 일이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강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기반이 든든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죠? 바닥이 든든할 때, 이때 평안함과 평강이 생기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기반, 건강의 기반, 가정 행복의 기반, 어떤 사업의 기반, 미래의 보장에 대한 기반, 이 기반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지지대가 든든하면 그 길을 평안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상황은 이 땅이 흔들릴 거예요. 이 기반이 흔들려서 더 불안해질 겁니다. 2025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탄탄해질 것 같습니까? 더 불안하게 흔들릴 것 같습니까? 흔들릴 것 같지요.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더 이념간의 분쟁을 통하여 흔들릴 것 같습니까? 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더 튼튼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삐걱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고 계세요. 이게 은혜였어요.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우리 아래입니다.
우리 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밑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쳐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입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길은 흔들리거나 요동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평강의 축복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평강의 축복을 언제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절망의 순간이요.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 일만큼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절망의 길로 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길 걸어가면 저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길 위에 발을 내디뎌 보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겁먹었어요. 그게 억울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실패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참담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제 길을 밑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 길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평안해지더라고요. 뭐야, 죽지 않네? 가게 되네? 그러면서 그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갔더니 제 마음속에 믿음이 더 든든해져서 앞으로 무슨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밑에서 지켜주고 계시면 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생기면 어떠한 문제의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지면 나 정말 죽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세요.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을 주시잖아요. 정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세 가지의 축복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25절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6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밑에서 위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입체적인 축복이죠. 위에서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입체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위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축복을 내려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싶지요? 정말요, 여러분. 이 축복 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방법이 뭐라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서로에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확신과 또 결단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대하십시오. 기도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축복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분이 나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유,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그 집사님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집사님께, 집사님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나에게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하며 우리가 귀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거기는 싸울 시간이 없고 축복하는 시간만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어쩐지 나도 축복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나도 축복을 받을 것만 같더라 라는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크레시아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로 세워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기도문을 서로를 위하여 선포해 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